오늘 이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육체잖아요, 육체. 근데 그 육체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았잖아요. 보통 사람들과 뭐 생긴 것도 뭐 먹는 것도 뭐 살아가는 삶도 다 비슷해서 누군지 육체로 오신 인자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거죠. 말씀의 증거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1장부터 쭉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다. 근데 이 육체로는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육체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세상 우리 돌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 그 하는 말씀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는 일의 열매로 증거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열매라 그러죠. 열매로 증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 석자 불렀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결합. 이거를 하나됨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는데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주님과 결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시는 일, 하시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이 육체로만 바라보는 육체만, 이게 땅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땅의 것. 그들이 땅의 것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예수님은 위의 것. 위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단순히 떡 먹고 물고기 먹은 것 때문에 찾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내가 위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 준 자들이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 먹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음료다. 7장에서 내가 누구든지 내게 오면은 목마른 자들 내게 오면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 생수의 강 되신 주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아무도 돌을 못 던졌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 들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어두움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할 때 그들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증거하니 네가 참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하고 내가 이 삶으로 증거하니까 두 증인이다. 성경에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두 증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러니까 내 증거는 참되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할 때 7장부터 이제 간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내가 간다 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헬라 세계로 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방 세계로 가서 사람들한테 뭘 표적을 행하고 뭘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느냐?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은데 나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라.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하는 모든 걸 보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만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냥 나는 너에게 전하고 말할 뿐이다. 근데 그들은 자기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말해. 8장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 홀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 일이 뭐였냐면 가늠하되 현장에 잡힌 여인을 회복시킨 일, 치유한 일,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이런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증거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 거다. 근데 31절은 빼고 32절만 암송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어떻게 하냐? 진리를 아는 방법은 첫째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연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뭘 하냐?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아하,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 마치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망의 종로로 됐던 어둠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참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로부터 온 위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꼭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 아무도 돌 못 던졌잖아.
돌 던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 스스로 너희들이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해.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마당과 방마당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이 진리의 자유는 아들을 믿어서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돼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32절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 준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이제 본 것, 들은 것 이렇게 말하죠. 본 것,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땅에 속한 것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가 위로부터 온 이것을 말할 때 너희들이 이 증거를 너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듣고 본 것을 말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너희는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것은 뭘 행하냐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너희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결국은 이들이 육체에 속해 땅에 속했으니까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육신의 열매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봤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회복이 되었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보면 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부터 온 하늘의 증거인지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땅의 증거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여기 44절부터 47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심각한 표현이죠.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 새끼야.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열매 보면 알잖아. 너희가 행하는 것은 너희들은 살리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걸 싫어하고 시기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본 것 들은 걸 증거하고 거룩한 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 너희는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잖아. 사망임을 맺는 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보면 알아요.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이단은 밖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 안에 있다. 정통이라는 간판 안에 있다. 왜?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그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단친 책망의 말씀은 다 교회와 정통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니까 너희가 마귀 자식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진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를 알지 못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된다.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해요. 거짓. 그래서 거짓의 애비가 누구냐? 마귀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그래서 너희가 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46절 7절의 결론을 그렇게 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에 나를 안 믿느냐? 그러면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위의 것을 들어요. 이게 분별을 해요. 분별. 이게 성령의 귀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증거인지 땅에 속한 증거인지 알 수 있어요. 요즘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설교를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정말 기름 붓지 못한 사람들이, 브로커 목사들도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걸 구별해야 되죠. 구별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넌 마귀 새끼야. 너희는 죄와 사망의 일을 하잖아. 너희는 거짓을 말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거짓의 애비야. 너희는 그 애비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이 그런 소리야? 내가 그런 소리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한 적 없어.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위의 것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메시아의 표적을 행했어요. 메시아됨,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로의 역사를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거짓의 애비들은 누구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절하지 않고 자기들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이게 위로부터 온 증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 정치 얘기, 세상에 뭐 돌아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갖고 좌판이 우판이 싸우는 건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건 벌써 우리는 마귀 새끼야!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위의 것을 듣고 위의 것을 믿는 거죠. 믿고 나의 삶을 묵묵히 순종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진리의 등불을 비추는 삶을 살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상한 세상 정치 싸움이나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하는 이 말은 점잖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막 열이 잔뜩 올라가지고 혈기와 핏대가 올라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혈기와 핏대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의 열매.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이단들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뻔해 보이는 국어책 그 단어만 봐도 아고 문장만 봐도 아는 얘기를 막 어거지로 거짓말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맞다 우길 때 보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혈압을 올리면서 나중에 안 되면 막 욕까지 하면서 달라들잖아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귀신 들린 줄 안다 막 할 때에 이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혈기를 높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끌어낼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야,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커!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또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가 누군데? 영원히 산다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막 따지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실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영광이 아니에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죄악을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길이 주님 가신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적 없어요. 사람들한테 우러름 받은 적 없어요.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섬기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하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수많은 군중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벌써 나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위로부터 온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왜? 예수님 보고 들은 걸 말하니까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증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지 너만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를 인해서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멀리 있는 네 자손들이라고 하는 네 자손이 언제냐면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이삭을 말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인데 그 씨를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에서는 그 씨가 누구냐?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삭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냐? 이렇게 물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네가 50도 못 되었거든. 이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이 나이가 지금 예수님이 34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 나이로는 34세, 그들의 나이로는 33세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몇 대로 보였어요? 50대. 왜? 예수님의 행동이 젊은 아이들과 달랐어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50대면 노인에 속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인은 지혜자의 요즘 우리로 말하면 환갑돼야 철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 먹어서 이제 철든 사람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의 행동과 품격이 있기 때문에 나이보다 더 높이 볼 수밖에 없었다.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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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조하세요. 왜? 진실로 한 번을 해갖고는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위로부터 오셨는데 그들은 육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친 하면서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거늘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더라. 무리 중에서 슬그머니 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혈기와 정욕과 이기심과 거짓과 막 악으로 꽉 찼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마귀 자식이야 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 혈기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하시는 일과 말씀의 증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영적인 진리의 눈이 떠져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종, 혈기와 육신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9장에 또 주제가 또 바뀌어요. 8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9장 1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슬그머니 사라지셨잖아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눈 뜰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신경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라는 죄관이 누가 어디 가다 넘어졌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무슨 병이 걸렸거나 그러면은 항상 뭘로 찾았어요? 저 사람 뭐 죄졌을 거야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현재 상태를 말했어요. 옛날 우리도 그랬거든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가다가 사고 나면 그래 주일 안 지켜서 그래. 뭐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래 요즘 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태어난 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져서 이 아이가 눈은 못 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죄를 져서 못 보게 된 겁니까? 근데 이 아이가 뭔 죄가 있어서 뱃속에서부터 죄 짓고 나오겠어요? 그죠? 뱃속에서 엄마 배를 많이 두드려 팼나?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침 나가실 때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아이의 눈을 떠주면서,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툭 던져요. 아직 때가 낮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빛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낮이시니까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니까 그 치유하시는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1장이나 이사야서 35장 말씀처럼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포로된 자들,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메시아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증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말은 주님 가시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난 것, 여기에 있어서 지금 부딪힌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는 얘기는 너희는 흙이야. 원래 흙으로 와서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 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흙이야. 너희는 흙 같은 존재인데 너희가 이 육신을, 흙이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을 가서 실로암 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심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씻으면 눈을 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바르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그래서 거기다 가로치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흙인데 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될 수 있어. 흙인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씻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것은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뭐까지 떠졌어요? 영적인 눈까지 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까지 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교회 예배 참석해도요,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에 재밌는 얘기만 듣고 자기 필요한 얘기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인문학이나 철학 들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 가서 씻었더니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봐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성전 입구에 옛날부터 이렇게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 문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가면 긍휼히 여겨서 동전 하나씩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요즘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성전에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그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절기 때마다 올라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허리에다가 고무 푸대 붙이고 찬송가 틀면서 막 밀고 가면서 이 하반신 불고 있는 사람들 앵벌이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항상 그 사람이 그 골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면 저 사람 다음 주 저 사람 1년 후에도 그 사람 5년 후에도 그 사람. 그러니까 시장에 온 사람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시장 어디 앞에 있잖아. 그 사람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만 아는 게 이방인들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비슷하다 그러고 자기 말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거기 맹인이어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근데 어떻게 눈 뜨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묻되 그럼 어떻게 더 눈 떴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뭐하게 됐어요? 보게 되었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모르겠는데 왜? 그때는 가라 할 때는 눈 감았을 때잖아요. 눈 뜨고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서 이 흙을 이겨 발라서 씻었다는 게 뭘 범한 거예요? 안식을 범한 거예요. 이게 미친놈들이죠. 안식일에는 문을 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빌려가잖아요. 그 안식일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책을 돌려줬는데 쪽문이 있어요. 이렇게 쪽문이 있어요. 책 잘 봤어? 하고 주잖아요. 내가 받으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관함을 넣어서 보관함에다 놓고 가면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불을 켜야 돼요. 깜빡이고 불을 안 켰어요. 그러면 불을 켜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요.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 불러요. 여보시오. 왜요? 저 불 좀 켜주세요. 네가 켜면 되지. 아니요, 저는 이걸 켜면 안식을 범하기 때문에 와서 켜주십시오. 그래, 켜줘야 돼요. 꺼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이것 좀 꺼주세요.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을 시켜요. 지금도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엔 더 심했죠.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지켰으니까요. 613가지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럴 때 613가지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는 겁니다. 다 죄인인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 눈 떴다고 바리새인들한테 끌고 갔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뭐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게 됐니? 예, 진흙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제가 눈 떴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을 범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에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데,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데 눈을 떴다는 건 이거 참 이해하기 난해하다. 그가 죄인이라면은 이 일을 못할 텐데, 근데 안식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이상하다. 그가 안식을 범해서 죄인인데 죄인은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말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이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예, 제가 봤을 땐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부모를 불렀어요. 야, 안 되겠다. 부모 오라 그래. 우리 학교 가서 애들이 사고 치면은 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하고 애들 말 못 믿으니까 야, 부모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 호출을 하잖아요. 부모 호출을 했어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라고 이제 부모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원래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절에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쁘지 엄청.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눈 떴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호출한 거는 안식을 범했으니까 죄를 정해가지고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징계가 뭐냐면 출애시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 아들은 확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눈 뜨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눈 뜨게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벌써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어른이 됐으니까 스스로 말할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점점 사역을 하면서 고립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 당할까 봐서 무서워해 가지고 지금 딴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 같습니다. 아니, 그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 못해요. 말했다가는 출교당할까 봐서. 아니요, 제 아들은 확실한데 어떻게 눈 떴는지, 누가 눈 뜨게 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가 컸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애기도 아니고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했으니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한테 또 가서 물어봐요. 두 번째 물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눈 떴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지를 아노라. 너는 눈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야. 왜? 안식을 범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그 맹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보는 거다.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 뜨게 했느냐, 자꾸 또 물어보잖아요. 반복해서 자기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또 이제 자기한테 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이미 내가 말했는데 듣지 않고 어찌 또 다시 물어보냐? 당신들도 그 선지자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눈 뜬 사람은 벌써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욕을 합니다. 욕을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신 줄을 우리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직접 말씀하셔서 계명 줬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정말 종교 지도자의 당신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네. 아니 이 사람들이 난 눈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안 들으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죄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가 누군지 당신들이 뭔지 알아야지 나한테 물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정작 가르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알아야 될 일이지 맹인을 있다가 가서 눈 씻어서 뜨라고 그래서 눈 뜬 거 나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이 말이죠. 창세 이후로 그러면서 이 맹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죄인들이 눈 뜨거나 주변에 죄인이 태어나면서 눈 못 떴다가 나이 성인이 돼가지고 눈 뜬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리되 내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냐? 우리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냐? 하고 그를 쫓아냈더라. 그러니까 이 자식아 나가! 이러면서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한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비로소 이 눈먼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뜨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는 순간 알아봤어요. 그죠? 눈 감았을 때에는 목소리밖에 못 들었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이 이 귀가 발달해 있거든요. 목소리 딱 들으면 누군지를 알기도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냐? 이 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인자가 누굽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지금 봤어.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따지던데 안식을 보면 죄인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던데 당신은 죄인이 맞습니까? 의인이 맞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남들의 편견,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막 시기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해도 이 눈 뜬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만난 분은 선지자였고 내가 만난 분은 인자였어요. 내가 만난 분은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더라. 이게 신앙이라는 건요 남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아서 오르면 믿으면 되는 거지 남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 없죠. 왜? 멸망의 길은요 넓어요. 멸망으로 나가는 일은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 하나님의 일은 여론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보고 흔들리고 세상 풍문 들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풍문이 많았어요. 1세기 당시도 풍문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부활한다는 소식을 다 듣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에이, 가짜야. 환상 본 거야. 이렇게. 그리고 기절했어. 기절설을 주장했어요.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내려가서 장례 치를 때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도적설.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적질에 간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밤새 채찍 맞고 대못 받고 발에다 대못 받고 옆구리 창으로 찔렀는데 훔쳐가면 살아납니까? 요즘 같은 의술도 없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수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나도 수술하고 어떻게 걸어다녀요? 말도 안 되지. 우린 못만 찔려도 못 걷고 쩔뚝거리고 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가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고 막 거짓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죠. 그럼 풍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뭘 믿느냐?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지금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해요?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안 들어요. 특히 이단들이나 이 고집 센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해요. 막 대화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고집이 세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러대,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본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맹인인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까 차라리 못 본다고 이 맹인인 것처럼,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처럼 맹인이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죄가 없으려니와, 그 말은 이 사람처럼 눈을 뜰 기회라도 있지만 본다고 하니까 보는 눈을 어떻게 떠줘요? 그죠? 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떠줄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다 알아 그러니까 가르쳐 줄 게 없잖아요. 다 아는 사람 뭐 가르쳐 줘요? 다 아는데. 그래서 다 안다고 교만한 사람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능성이 제로,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킵니다. 저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의와 선을 이만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사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 쳐박고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여기도 요한복음 9장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겸손해, 본다고 다 안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상홍 증인들,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안다 그래요. 다 안다. 그 사람들 공통점 다 알아. 그러니까 남의 얘기 안 들어. 너는 몰라. 나만 알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먼 소경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주님을 만나야 뭐 할 수 있어요?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러나 본다 하고 눈이 열려있다는 주님 만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본다 하니까 해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나면도 소경된 자예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지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물에 씻으면 우리는 깨끗해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볼 수 없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되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쫓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되어서 진리의 참 자유를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